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맨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해 날에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오늘도 새벽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 고 김미숙 우리 비 권사님입니다. 우리 최화연 안수지사님 아내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사비장례식장 302호이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아직 그 장례 공주 나래원 아직 그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어서 화요일인데 아직 시간은 미정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저희 교회 장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은 고 김미숙 비권사님 11여 전도회, 최하연 안수사님 5남 전도회입니다. 1교구 19역이고요. 공구팀은 2조에서 수고해 주시고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스바냐하고 스가랴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통성경도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같이 계셨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신약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밤에는 이렇게 통성경을 보는데 다른 때보다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고 통성경은 이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함께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스가랴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기대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구약에 보면 많은 묵시의 말씀처럼 이제 오늘은 소개를 하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환상들을 통하여서 또 독특한 환상,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각 시대에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부르셔요. 부르십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이때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총 6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간 부르실 때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그때에라고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2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들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데 내 백성들 지금 어디 가 있어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봤더니 옆에 써 있죠. 몹시 나는 화가 났다. 몹시 화가 났다. 너무나도 기대했는데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그렇게 알려준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래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찾으세요.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세요. 알게 하시고 물론 신약에 가도 하나님의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오늘 보고 싶은 4절의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들이요 예배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라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열정을 다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아닌 대리인 곳에 가 있어. 그 악한 게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불의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적인 간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실 때에 그 목적과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회복의 일들을 자기의 것을 위해서 취한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을 피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그렇게 시청각적인,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시청각적인 자료들을 참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아, 이게 아닌 거구나, 다시 생각하기도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몸부림, 신앙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아, 정치를 왜 저렇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저것을 보실까. 요새 세계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어떤 회복을 원하실까?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배하고 회복하고 나아간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획하고 그 뜻을 알게 했는데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 더 무서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묵시가, 이 가르침이, 이 예배함이 영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말로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좀 이렇게 싱싱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생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면 단 한순간도 방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잡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의지와 선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서 아직 가을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번 주 오면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시대를 또 준비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신도 시대, 평신도 사역자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사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삶 속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리, 그 뜻, 그 계획들을 우리가 각 사람이 잘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